넷째 날 창조가 무엇이며 빛과 어둠을 나누는 그 나눔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낮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한 주 동안에 셋째 날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넷째 날 말씀이 넷째 날 창조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나눌 텐데, 여러분, 넷째 날은 궁창에 뭐가 있으라고 하는 겁니까? 큰 광명체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큰 광명체가 나타나니까 낮과 밤을 나누게 한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큰 광명체가 나타났는데 왜 빛과 어둠을 나눠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셋째 날에 씨를 잉태를 해서 자손을 낳게 했죠. 이게 씨가 잉태해서 자손을 낳는 것이 씨 가진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과목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씨는 무엇을 뜻한다? 자손을 뜻한다. 성경 대부분 다 자손, 후손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맺는 것은 뭐예요? 씨 가진 것, 가진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예, 흩뿌린다는, 잉태하는 거예요. 흩뿌린다라는 이 말이 잉태한다, 임신한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서, 씨를 잉태해서 무엇을 가져요? 자손을 갖는 거예요. 이게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과목을 내라 이 말이라고.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이제 잉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잉태가 됐는데 넷째 날 큰 광명이 궁창이 이제 나타나요. 그 셋째 날은 어디에서 이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죠. 그러니까 물속에서 일어나요. 셋째 날은 물속에서 일어나요. 넷째 날은 어디서 일어나요? 궁창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실 물도 말씀이고 궁창도 말씀이지만 물은 셋째 날의 물은 궁창 위의 물이 아니라 궁창 아래 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궁창은 하늘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알고 있지 않는 말씀이에요? 다만 짐작은 해요. 우리들이 짐작은 한다고 하늘이라는 것을. 그러나 확실히 모르죠. 확실히 아는 것은 깨달음으로 확실히 안 것은 이 하늘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려와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제 이런 얘기 말씀을 하면서 위에 하늘, 아래 하늘 이렇게 자꾸 나눠요. 그럼 위에는 거룩한 것, 밑에는 거룩하지 못한 것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이거 나누면 안 돼요. 왜? 나만 거룩하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 것은 거룩 자체입니다. 하늘에 있으나 땅에 있으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도 이제 땅을 비추라고 얘기하잖아요. 땅을 비추게 하잖아요. 이 궁창이. 근데 이 땅은 나죠, 나.
난데 나는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계속 있는 거요? 그럼 구원의 길에서 뭐는 거요? 나를 하늘되게 만드는 거요. 나는 여전히 땅임에도 불구하고 땅인 나를 하늘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늘이 내려와서 이 하늘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내 자신을 하늘에 넣어버리면, 하늘의 동조를 하면, 하늘의 것을 이해를 하면, 하늘의 것을 깨달아버리면 내가 하늘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하늘이고 내가 신이라기 버리면 또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생겨요. 나는 깨닫고 나는 이해하고 하늘의 세계에 내 자신을 넣었어도 나는 나일 뿐이에요. 육신 가진 나, 아직 옛사람이 있는 나. 우리는요 마지막 날 육신 벗고 영혼의 세계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육의 서욕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구분되는 겁니다.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빛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빛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빛의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찬양 열심히 하고 막 은혜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된 것 같아? 안 같아요? 내가 하늘의 사람 된 것 같은, 뭐 하나님 된 것 같다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내가 진짜 은혜 속에 쑥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빛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여기에서 내 혼을 들이고 있으면요, 나는 빛 아래 거하는 존재라고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게 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의 그 결론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내 자신을 알아요. 아무리 내가 큰 은혜를 입고, 응? 베드로나 우리 바울 선생님이나 우리 사도들 같이 자기 손으로, 자기 입으로 명령을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어도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네? 자기 신이 되질 않아요. 왜? 죽은 자를 살릴 만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뭘 가지고 있어요? 비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분별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권세와 은혜를 소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더 확실히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와.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겁니다. 이 넷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는 얘기가요, 큰 광명이 있으니까 빛과 어둠 나누는 거 당연하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지금 이제 낮이 돼서 지금 해가 지금 떠 있지 않습니까? 해가 떠 있으니까 저녁에는 어둠, 낮은 빛, 이게 나눠진 거지,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가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경륜 안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이 빛 안에 있는 모습으로, 빛의 생명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이 느껴진다고요.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안진병 일으키고, 뭐라고 할까, 죽은 자를 살려놓고 그럴 때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신났을까. 내가 곧 예수 아닙니까? 내가 곧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둠인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니, 빛 자체이기 때문에 그 빛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을 깨달아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빛 자체잖아요. 그런데 그 빛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 역시 나를, 자기 자신을 알아. 어둠인 것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간혹 가서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대마같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 역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진 말씀의 세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나의 어둠의 세계를, 흑암의 세계를, 무엇을? 무저갱의 세계를 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참말로 위대하더라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갑니다. 넷째 날 14절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가 있으라 가지고, 궁창인데 여러분, 궁창 안에입니다. 궁창 안에. 궁창회가 우리 한글로 궁창회 그러지만 궁창 안에 베테라는 전시사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하늘 안에라고 하면 조금 그래도 더 이해가 되는데, 하늘의 궁창 안에라고 얘기를 해요. 궁창이 영역이 큽니까? 하늘의 영역이 큽니까? 궁창을 하늘에 있으니까 그 궁창이 하늘이고 하늘이 궁창이지만, 사실은 이 궁창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탕창 치는 거요. 쳐서 펴는 거요. 넓게 확장시키는 거요. 그런데 하늘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요, 아니요? 하늘은요, 확장돼가지고, 확장된 상태, 그걸 하늘이라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역 자체가 하늘이에요. 그러나 이 궁창은 말씀이 들어오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죠. 우리가 받은 말씀 아래서 그 말씀을 때려서 되새김질해서 이걸 이 말씀을 넓히는 거예요. 이게 탕탕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넓혀서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궁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명체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궁창 안에라고요. 네? 내가 이 궁창은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 궁창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탕탕 채갖고 뭘 확장시키냐고,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내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겁니다. 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창조라는 단어, 빠라는 단어, 아사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게 만드시는 거요. 창조해 주시는 거요. 그러나 그 창조한다는, 그 세운다라는 그 뜻 속에 또 어떤 뜻이 있어요? 쪼개버리고 분리시키고 나를 비워내는 그게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하는 거요. 그 십자가 경륜은 그게 자기 부인의 경륜이에요. 이 하늘도, 이 하늘 자체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 라키아, 이 궁창은요, 나의 영역이에요. 나의 영역.
내가 그 궁창을 펴서 내가 그 궁창을 확장시키면 확장을 시킬수록 하늘이 커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체가 하늘의 세계지만 내 안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내 안에 하늘을 안 만들어 주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자체가 하늘의 세계인데,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늘의 세계를 안 만들어 주겠냐고. 그 하늘 자체가, 여러분, 또 뭐예요? 여러분, 빛이에요, 사실. 그런데, 하늘의 궁창 안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펼쳐지고,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이해되는 이 하늘의 세계가 펼쳐질 때, 뭐가 나타나요? 광명이 나타나요. 이 광명은 마오르란 단어, 오르란 단어에서 오는 겁니다. 자, 이 빛은, 넷째 날 빛은, 사실 첫째 날 빛과 같은 거예요. 근데 첫째 날 빛과 어떻게 다르냐면요. 첫째 날 빛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전에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 날은 하나 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가 어떤 것이 하나가 돼요? 응? 맨 처음에 하나 된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고 뜻이 하나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믿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음으로, 뜻으로 하나 돼서 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게 첫째 날의 의미예요. 근데 이 넷째 날은, 이 넷째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죠. 넷째, 정사각형을 말하고 네모 반듯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정사각형을 말하고 네모 반듯한 것을 말하면서 함께 눕다라는 뜻이 있다. 함께 눕다. 그러면 이게 디테일하게 말해서 교합하고 교배하는 거예요. 동침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서로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눠도 다니다 보면 남자 여자 간에 만남은 수도 없죠. 그런데 실제로 마음이 통해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만나는 사람을 이제 교제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다고 동침 안 하잖아요. 응? 그런데 자, 둘이 만나서 교제하면서 서로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서로 간에 알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약속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약속 아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진짜 몸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연합을 넘어서 이제 몸의 연합. 그것이 동침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넷째 날의 모습이라고. 이게 성전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성전이 시작되는 모습.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창과 광과 고가 같아요. 다시 말해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고요. 응? 창과 광과 고가 같다라는 말은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로 세로가 똑같은 것이 정사각형이죠. 가로 세로가 똑같아. 근데 이것이 성장해서 이 가로 세로 길이만큼 이 높이까지 똑같아지는 것이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모습이 어떻다고요? 창과 광과 고가 같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 완성된 성전이다. 그 완성된 성전을 보니까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더라. 완성된 존재.
그러니까 이 넷째 날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요. 몸과 몸이 연합되는 상태. 그러니까 이 몸과 몸이 연합되는 상태니까 그만큼 신앙이 성숙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숙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숙한 것이 이 궁창이고 이 라케아가 더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몸과 몸이 연합되는 이 상태까지 온 것이고, 이 몸과 몸이 연합되는 상태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빛이 마음끼리만 만나는 빛을 넘어서 몸과 몸이 하나 되는, 여러분 이거 음담패설 아닙니다. 서로 마음이 맞는, 남자 여자가 마음이 맞는 사람 만났어. 마음이 맞을 때도 스파크가 튀지만 그렇잖아요. 막 가슴이 울렁거리기도 하고 손만 잡으려기도 막 그냥 막 떨리기도 하고 가슴이 콩당콩당 하고기도 그러잖아요. 그러나 몸과 몸을 연합시킬 때는 어떻습니까? 이건 스파크가 차원이 다르죠. 이 같은 거요. 그래서 첫째 날 빛과 이 넷째 날 빛의 차이라고요. 응? 이게 큰 광명이 궁창에 있으라 이게 말씀하는 거요. 그런데 이 궁창 안에 이 광명체가 있게 되니까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리라. 자, 이게 사실은요, 사실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 빛과 어둠을 나누어요. 낮과 밤을 나누어요. 그런데 나눈다는 것이 뭐냐면요, 분리하고 구분하는 겁니다. 분리하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해.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만 우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가 돼요? 로봇의 세계가 돼요. 로봇의 세계가. 왜? 하나님의 의중대로만 들어가잖아요. 자, 사랑을 하는데, 남녀 간의 사랑을 하는데, 여자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이 가만히 있어. 그럼 남자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뽀뽀를 하려면 뽀뽀를 하고, 손을 잡으려면 손을 잡고, 업어주려면 업어주고, 남자 혼자. 그 여자는 가만히 있어. 그럼 재미있어요, 없어요? 손 잡으려고 할 때, 아이, 하고 손을 살짝 빼기도 하고, 그러면 또 거기서 또 그냥, 마음이 콩당콩당 그러지죠? 아이, 한번 여보지께 일로 와봐 할 때, 아유, 누가 봐. 그러면, 그래도 업어. 이게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계속 생명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넷째 날 하늘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있고, 별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제 1월 성신을 만드는 것 같이 보여.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절과 날과 해를 이제 개혁성경은 그랬죠. 사시와 일자와 연하를 만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사계절을 만들고 하루하루가 이 낮과 밤을 통해서 하루가 만들어지고 이 하루하루 낮과 밤 이 사계절을 통해서 1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주적인 이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리학이라고. 그래서 지금 굳이 말해서 국창 안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냥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늘의 궁창 안에. 하늘에 우리 영역이 있어.
우리 믿는 자 영역의 넓혀진 것 안에서 이 광명치가 나타나요. 일반적인 하늘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나의 믿음 아래서 넓혀진 궁창, 거기서 넓혀져서 이제 해가, 광명치가 나타나는데, 이 낮과 밤을 나뉘게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별하고 분별하고 선택하는 거라고 그랬죠. 응? 그래서 하나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선택한다고 말을 잠깐 드린 거예요. 그러면 구별하고 분별하고, 우리는 낮을 구별하고 낮과 밤을 구별한다고 하니까 지금 허나 대낮이고 이제 오후 되면 이제 밤이 되니까 이걸 구별한다고 생각을 해. 그걸 구별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낮은 누가 낮이에요? 하나님의 낮이에요. 밤은 누가 밤이에요? 우리 믿는 자가 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있고 셋째 날에 그 씨를 통해서 씨가 잉태돼서 자손을 자손을 잉태하는 이 귀한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잉태만 됐는데도 내 안에 잉태된 말씀들이 있잖아요. 마리아가 잉태됐을 때 엘리사벳이 오니까 막 아기가 뛰어놀죠. 엘리사벳 안에 있는 아기가 뛰어논다니까. 뭐를 알아? 마리아 안에 누가 잉태됐는지 알아. 이 생명의 관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잉태만 됐어도 잉태된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뭘 갖고 있어요? 생명체를 갖고 있어. 생명체를. 이 생명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밤이라고 생각됩니까? 낮이라고 생각됩니까? 그리고 그것도 성령을 잉태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데 이걸 밤이라고 생각돼? 낮이라고 생각돼? 낮이라고 생각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잉태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광명체가 이제 나타났어. 광명체가 나타났어. 이 광명체가 나타났는데 뭐를 알아요? 내가 밤인 걸 딱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딱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 하나님의 세계와 나의 세계, 하샤마임, 라카의 세계와 땅, 에레체의 세계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 안 되면은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일반 기독교의 모습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이고, 아파 하고 있으면서도 뭘 못 받아들여요? 빚을 못 받아들여요. 아프면 빨리 빚을 받아들이면 아프면 없어질 건데, 아이고, 나는 환란이 왜 이렇게 많아? 아이고, 나는 왜 고통이 많아? 그러면서도 빚을 못 받아들여. 여기는 여러분, 뭐에 쪄들어 있는 사람입니까? 육에 쪄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둠에. 그런데 반대로, 얼굴이 확 피었어. 얼굴이 확 펴서, 내게 나쁜 일이 있어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다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거룩한 모습이야. 근데 이게 뭐가 안 가려진 거예요? 낮과 밤이 구별이 안 된 거예요. 분리가 안 된 거예요. 내가 밤인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나의 영역이 있고 나는 밤이고 하나님은 낮이고 이것을 구별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여전히 내가 무엇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밤인데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응? 할렐루야, 얼굴 훤해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얼굴에 티가 없이 밝고
항상 웃음이 있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봐. 네?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훤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습니까? 볼품도 없고요. 정말 못생긴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왜 볼품 없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저도 여러분요, 염려가 되더라고요, 염려가. 어떤 염려가 돼? 아이, 저것들 다 저대로 있다가 지옥 갈 텐데? 저게 지금 하나님 믿는다는데, 지금 하나님은 저 모습을 안 봤는데? 이런 걸 보게 할 때는요, 내가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가 나하고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가슴이 미어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눈물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 훤해가지고, 모든 것, 아픈 일이 있어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낮과 밤을 구별하고 있느냐 이거요. 그걸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모습을 하지만 여러분, 나란 존재를 알면은요, 죽음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요, 죽음 속으로, 십자가 속으로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별 안 됐기 때문에 그런다. 우리는 평소에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도 나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십자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속으로. 나는 어둠 속으로. 그래서 항상 얘기잖아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 뭐라고요? 해질 때라고요. 해질 때가 뭐라고요?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라고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고기를 먹어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예수를 잡아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밤의 모습이라니까요. 이게 밤의 모습.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 밤의 모습을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 더 확실하게 느끼는 겁니다. 더 확실하게. 그걸 지금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절이 말하는데 이 계절이 뭐냐면요. 우리는 계절을 말하니까 사계절을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정한 때예요. 정한 때. 정한 시간. 그러니까 이 야드라는 이 모이드라는 단어가 야드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지정된 시간, 지정된 장소 이걸 지적하고 이걸 뭐라는 거예요? 예, 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아무에게나 빛이 있으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할 때, 정한 시간, 하나님의 법 아래서 빛이 있으라 할 만한 자에게 빛이 있으라 하고 궁창에 광명이 있을 만한 자에게 광명이 있으라 해요. 이게 때라고요. 때, 정한 때. 이걸 사시라고 얘기했고 이걸 계절이라고 우리 한글에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 모이드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이 모이드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냐면 계절을 말하기도 해요. 기한을 말하기도 해. 기한. 어떤 시간을 두고 그 기한에서 뭘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한. 그리고 성회.
자, 주일은, 안식일은 성회로 모이라고 그러죠? 예? 안식일은 성회로 모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성회, 모이는 날, 그건 정해놨어. 그리고 또 뭐냐? 성막. 어디가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안치한 곳이 성막이죠? 그 정해놨어. 정해놓은 거, 장소. 이거 사계절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회막문. 성전에 들어갈 때, 단 넘어서 들어가면 돼야 안 돼. 어? 사실, 그 세마포 쭉, 모세 때 성막 쳐놓으면은, 이 세마포를 쭉 뺑 둘러서 이렇게 세마포로 쳐놔요. 그러면 그 말뚝만 하나 싹 뽑아도 그 밑으로 들어가도 돼. 쳐놓게 해놓은 것이니까. 근데 이것은 지정해놨어. 들어갈 곳이 아니야. 그리고 어디만 들어가는 거야? 회막문, 성전문, 회막문. 이 회막문만 딱 정해놨어. 이곳으로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런 단어를 볼 때 이것을 사계절이라고 계절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걸 사계절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은 욤입니다. 욤. 이 날을 무엇을 날이라고 했습니까? 빛을 날이라고 그랬죠. 빛을 낮이라고 칭하시고 그랬잖아요. 이 낮이 날이에요. 그러니까 빛, 낮, 날, 근데 같은 단어예요. 빛도 욤이고, 빛 오르가, 빛, 단어 자체는 빛은 오르인데, 이 오르를 낮이라고 했다고, 낮. 응? 이 오르를 낮. 그러니까 이 빛이 낮이에요, 낮. 근데 낮이 뭐예요? 날이요, 날.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는 한 날, 두 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한 날, 두 날,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낮과 밤 말할 때도 낮. 응? 그러니까 낮과 날은 또 다르잖아요. 근데 같은 단어라고요. 욤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연한. 여기서는 해라고 개혁 개정에는 해라고 이제 해놨지만 년이나 해나 똑같은 1년을 말할 때 해가 넘어간다. 연수가 찼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년이라는 년이라는 이 속뜻이 뭐냐면요. 성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숙하다. 1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년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가끔가다 말씀드리죠. 하루나 1년이나 우리 인생의 전부나 똑같은 의미라고. 여러분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안 살죠. 성경의 욥기서에 보면 우리를 하루살이에도 비유하죠.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자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실 하루나 한 달이나 1년이나 우리 인생 전체 한 인생이나 똑같은 의미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을 얘기하는 거라고. 신앙의 성숙을. 그러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의 성숙을 얘기를 해요? 계절과 날과 이 해를 이야기를 해요. 이 궁창의 광명체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궁창 안에, 궁창은 하늘의 궁창 안에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대sek임제라고 탕탕치고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영역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확장이 되겠죠. 내가 그 깨달음의 세계 확장된 영역이 바로 이 궁창이고, 이 궁창의 광명체가 하나님의 빛이 이제 큰 빛을
나타났어. 이 큰 빛이 나타나니까 내가 뭐가 생기는 거요? 때가 생기는 거요. 시간이 생기는 거요. 어떤 시간? 하나님께서 인정할 시간. 예? 하나님께서 인정할 시간. 인정할 날. 성숙한 날. 이것을 일자와 사시와 연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명 이야기 하는 거요. 해와 달과 별과 사시사철 이것을 만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사시사철 연한을 이루고 해와 달과 별이 이 우주 근간을 형성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여기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고요. 이 성경에. 비록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운행의 그 질서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 창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창조하는지 그 과정을 얘기를 하고 믿는 자가 자기가 깨달아서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이 넓혀졌을 때 그곳에 큰 광명, 큰 빛, 큰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나타난다? 때가 나타난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때, 인정할 만한 시간. 그리고 그것이 바로 빛, 나를 말하는 빛. 그리고 년은 반복해서 변화된다는 것을 제가 또 말씀드렸죠. 한 해 한 해 지남으로 말미암아 반복해서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그래서 성숙해지는 과정을 말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성장을 이루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5절 봅시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 여기도 궁창에 있어서 궁창 안에 있어서입니다. 계속 궁창 안에 있어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자, 하늘에 해가 떴으니까 땅 비추는 거 당연하고 하늘에 달 떴으니까 뒤에 가서는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라고 이제 표현하니까 큰 광명은 해고 작은 광명은 달이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하늘에 큰 광명 떴고 하늘에 작은 광명 떴으니까 땅을 비추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물을 한 잔 마시고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나 땅은 안 비추는 거예요. 네? 아무 땅이나 비추는 게 아니라고요. 하아레치요. 하아레치. 알이라는 단어 올려지다, 높여지다, 영광스럽게 되다. 하아레치, 그 땅, 올려진 그 땅, 높여진 그 땅, 신앙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된 그 땅을 비추는 것이지 아무나 땅이나 비추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늘에 해가 떴으니까 그냥 뭔 새에게 다 비추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궁창에 빛이 없을 뿐더러 비침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성도들이,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이 말의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아무 땅이나 비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아레트. 올려진 땅, 높여진 땅,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된 땅을 비추는 거예요. 뭐가? 광명이. 자, 16절 봅시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큰 광명체를 이제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다고 얘기를 했죠. 처음에 이제 한 광명체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냥 광명체라고만 얘기했어요. 근데 광명체라고만 얘기했는데 나눴다고 그랬죠. 이 광명체를 가지고 빛과 어둠을 나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광명체는 밤을 비추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왜 안 되냐면 밤이 없어지잖아요. 큰 광명체로 밤을 비춰버리면 밤이 없어지잖아요. 낮만 있는 거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밤의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후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왜 우리가 밤이 돼야 되는지 명확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큰 광명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큰 광명체로 말미암아 낮과 밤이 딱 나눠졌어. 이제 선택이 돼버렸어. 구별이 돼버렸어. 그러면 자, 이 광명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요 하나님의 가르침 자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낮만 가르치면 되고 밤은 안 가르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가르침이 없으면은요, 밤에 가르침이 없으면 낮의 세계가 소용이 없어져. 자, 남자와 여자가 한 존재씩만 있으면 잘 살아가요?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소용이 없는 거고요. 남자가 하늘입니다. 자, 하늘이 없으면 땅 여자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 하나 되듯이, 밤과 낮이 있을 때 하나 되듯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듯이, 하늘과 땅이 같이 존재해 하나 되듯이. 그러니까 한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큰 광명체를 만들었는데 이 광명체로 말미암아 밤과 낮을 딱 구별하고 분별하게 딱 해놨어. 분별시켜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광명체를 또 나누어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로.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는 거예요. 주관한다는 것은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거듭나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 둘째 날 궁창 있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눠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이렇구나. 아이고, 너무나 좋다. 셋째 날 내 안에서 싹이 나네, 싹이 나. 이것까지 느껴도, 내 세계가 통치가 돼요, 안 돼요? 내 세계가 다스려져요, 안 다스려져요? 안 다스려져요. 넷째 날이 지나야 다스려지는 거요. 넷째 날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나타나야 다스려지는 거요.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고, 큰 광명이 낮을 다스리고, 작은 광명이 밤을 다스리고. 그래서 이 넷째 날 창조를 통해서 작은 광명체가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가 실질적으로 자기 궁창에 있는 존재만 자기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런 걸 다스린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힌돌은 받은 자만 알아요. 자, 그래서 17절 한번 봐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아까 말씀했죠?
땅에 비추게 하는 것이 어떤 땅이다? 알하레츠다. 올려진 땅, 높여진 땅을 비추는 것이다. 그래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하늘의 질서입니다. 하늘의 질서요. 하늘의 질서. 나의 세계와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입고 있어도 나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나눠질 때 큰 광명은 낮을 다스리고 작은 광명은 내 자신을 다스리고, 그리고 작은 광명이 내 자신을 다스리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스스로 죄인이 되고 스스로 종이 돼요. 바울과 같이.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에는 내가 사도들보다 못한 것이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성경 그 서신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스스로 종이 된다는 표현이에요. 나는 스스로. 누구의 종이 돼요? 네, 복음을 전달 받을 자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종의 신분으로 말로만,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말 잘해요. 나는 주님의 종이다. 종이라는 소리를 잘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이라는 소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진짜 종이라고 하려면은요, 대접도 안 받아야 되고, 목사님들 대부분 대접 잘 받아. 왜? 또 대접 받으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성도들이 대접하니까 받아요. 그런데, 대접을 받지만, 마음 상태는, 종이 되어 있다면은, 진짜 겸손해지고, 뭐밖에 전할 수 없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그 생명을 전하면서도 십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성도들이 목사님 아이고 수고하시니까 뭐 식사라도 같이 한번 합시다 이렇게 식사 대접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대접을 또 안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또 간청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종된 목회자는 보면 알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종된 자는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또 이 네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정말 나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실제로 분리됐는가 안 됐는가 이 부분이 가장 여러분 중요합니다. 나의 부분이 분리가 안 됐으면 나와 하나님의 세계가 분리가 안 됐으면 우리는 뭘 속에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릴 수 있어요? 육체의 소욕 속에 빠져버릴 수가 있고 육체의 소욕 속에 빠져버리는 사람은요 항상 불평 불만 그리고 항상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항상 죄인의 모습 속으로 움직이고 항상 희망이 없어. 그런데 또 반대로 나와 하나님의 세계가 나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분리가 안 되면은 하나는 육체 속으로 빠져버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빠져버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빠지는 것 좋지요.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어요. 얼굴 환해가지고 근심 걱정 하나도 없어.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무슨 근심 걱정 하느냐. 이런 소리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들 볼 때 십자가의 경륜이 없네. 십자가의 경륜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경륜과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은요, 이 셋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은요, 그거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경륜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경륜과 계시의 말씀. 왜? 내가 죽은 십자가의 경륜, 내가
예수님께서 죽은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고 십주일로 믿고 그 십자가의 경륜을 가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경륜, 즉 예수님의 생명을 안 얻을래 안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의 법칙이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으면은 이 계시의 말씀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시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은 그래요. 십자가 성경 전체를 자기는 십자가의 경륜으로 푼대. 근데 십자가의 경륜으로 푸는데 생명 이야기를 하지를 않네. 생명 이야기를 하지 않을 뿐더러 계시의 말씀은 없어. 있을 수가 없지. 생명을 전하지 못하니까. 그거 가짜요. 그런데 어떤 분은 당신은 성령님의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걸 성령님께 물어보고 일을 한대. 어떤 분은 화장실에 가는 것까지 성령님한테 물어본대. 지금 갈까요 말까요? 이게 그렇게 무슨 일이 됐든 성령님께 성령님의 뜻을 물어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성경적이고 좀 괜찮아 보입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믿는, 야, 저 정도고 돼야 믿는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 십자가의 경륜이 없어. 자기가 죽으든지 죽는 것도 주님의 뜻에 있어서 죽는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뜻으로 죽으면은요, 생명 안 얻을래 안 얻을 수가 없고, 생명을 얻게 되면은 계시의 말씀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성령님께 항상 물어서 얘기하는데 계시의 말씀도 없고 뭣도 없어요? 십자가의 경륜도 없어. 이것도 가짜예요. 항상 얼굴을 환해가지고 그 짐 걱정 없이 성령님께 의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광명이 나타날 때, 하늘의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궁창 안에 나타날 때, 이 낮과 밤으로 나눠지는 것. 이것이 지금 현실의 자연 속에서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이 사이에 갈라지는 것, 이걸 구별한다고 이것이 절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와 나의 세계가 구별되고 분별되는 것, 이것을 나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더 큰 은혜 세계를 가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것과 같은 맥락이 될 수도 있어요. 응? 내가 저녁을 맞을 때 죽음 속에서 또 죽음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속에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경륜, 주님을 만나는 소망, 주님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도 주님의 섭리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죽음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섭리로 말미암아 아침을 또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네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보이는 우주 만물의 그 시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경륜을 말하는 것이고, 이 일자와 사시와 연한, 이 부분도 아까도 설명드렸죠? 계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말하는 것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그러니까 회막이 됐든, 회막문이 됐든, 성회가 됐든, 성회는 어느 장소가 아니잖아요. 자, 오늘 주일날 우리 모입니다 하면은 주일날 이 모이는 것이 이게 성회죠. 그러면 이 주일날 성회는 우리 집에서도 할 수가 있고, 저 옆에 교회에서도 할 수가 있고,
저 산에 가서 야외 예배로 할 수도 있고, 그 회는 정해져 있죠. 또 장소는 딱 정해진 장소가 또 있어요. 회막문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절대 못 들어간다. 회막문만 통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모이드라는 단어를 써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 지정한 시간,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절로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 계절로. 그래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리라, 이렇게 한글 성경에도 표현을 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지만, 우주 만물 시간 시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이 넷째 날의 창조다. 창조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고, 이 넷째 날 창조가 어떤 창조예요, 여러분? 이제 내 안에 셋째 날 잉태가 되었고 넷째 날 해산된 것입니다. 넷째 날 해산됐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넷째 날 해산됐기 때문에. 자, 예수님도 뱃속에서 일해요, 못해요? 뱃속에서 일 못하죠? 마리아 뱃속에서 일 못하죠? 근데 마리아의 배에서 있다가 딱 해산에서 딱 나타나니까 일을 해요, 안 해요? 일하지요? 산의 아이들도 다 죽여버리고 일하지요? 이 땅의 생명들 다 죽이고 일을 하죠? 그래서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고 낮을 다스리고, 작은 광명은 밤을 다스리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넷째 날의 경륜을 다 이룰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